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는 준비하는 자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구원의 메시아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시기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흑암의 시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흑암기라서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아무도 활동하지 아니하는 흑암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요한이 태어날 때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나라가 되어졌고 유대 분봉왕으로 헤롯이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술수가 능한 사람이고 자기를 거역하고 대적한 위협을 주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이든 자기 자식이든 자기 삼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식을 먼저 처단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원망을 갖고 있는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삼촌을 죽이는 아주 자기 권력에 대단한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그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난 뒤에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요청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유대 베들레헴 일대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살려가고 도륙했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헤롯이 아주 정략적으로 유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신분을 가지면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마지막 흑암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물욕에 탐욕을 가득 차 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환전하는 그것을 일을 취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저는 것과 눈먼 것들과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고가로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율법의 잣대를 갖고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들은 천사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제사장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이와 같은 사람 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제물로 예배를 주도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탁해서 헤롯은 주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을 황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통치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증거물로 만들기 위해서 헤롯은 그와 같이 성전을 짓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정말 억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흑암기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자를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요, 또 아론 자손의 안에 있는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품과 신앙은 어떠한지를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인 흑암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한 가정이 오늘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 거스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했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물질을 가지거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흑암적인 종교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선별하고 택하시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모든 것들이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수태고지를 예고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암흑이고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가정에도 문제는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았더라. 여러분,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유대인 사회 속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팽배했던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율법을 다 준행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가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종할 때마다 뒤에서 수건수건합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엄밀한 죄로 말미암아 외식되어지고 가식되어지고 우리 앞에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수치된 것과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비아냥거림도 그들은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행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출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들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문제는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가정이 다 편안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들의 이와 같은 비난과 비판도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흐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이 여러분, 믿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연약함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박종주 어르신 아들 두 분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요. 둘째 아들은 우리 허성한 집사님하고 동기인데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박종주 어르신 가정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왕래를 하는, 이번에 장례를 보면서도 참 조카들은 오고 한데 집안 어른들은 보이지가. 그렇지만 그 가정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장례를 하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 가정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면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변화도 없고 자식도 얻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덩지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유대 사회의 헤롯 시대에 제사장들이 몇 명이냐면 7,000명 정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7,000명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루 2교대로 해서 24반열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24반열 가운데에 한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은 3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300명 정도가 되어지는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지파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혀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가랴를 통하여서 내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내 간구함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린지라.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간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린지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나 어떤 현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선별되는 제비뽑기에 뽑혀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침묵하고 있는 그 흑암의 시대에 오직 사가랴만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경험하고 자기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자식을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는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자식을 얻은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나의 편의대로 나의 목적대로 내 충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혈통보다도 신앙을 중요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들린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과 17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싯인으로서의 사명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위에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좀 전에 초두에 흑암의 시대이고 종교적인 부패의 시대이고 제약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 그는 호화로운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지자로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듣기 싫다고 외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아무도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을 그때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소리에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만 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진정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지적인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회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삶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나 육신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나 자신의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 자복하고 성령에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다시금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2018년 어김없이 성탄은 다가오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단순히 성탄절을 이번에 뭘 하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통하여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큰 자가 오시길 위하여 주 앞에 큰 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예비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오신다.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영광의 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에 흘러 넘치는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그냥 앉으신 채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자복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이 가려놓여 있고 이 제약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메말라가며 영적인 흑암이 임하여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잡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가라의 가정에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며 흠없는 자로 삼았지만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의 인생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도리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며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좌절하며 신앙을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